조계총님 송광사 반장이신 남원당 현봉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고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조 스님 오늘 종전을 맞이해서 송광사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배의식을 합니다. 그 수배의식을 하기 전에 옛날에는 우리들이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그릇을 새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죠? 그릇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번뇌망상을 비우고 우리들이 다금생으로 지어왔던 모든 죄업장을 씻어내고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인도에서는 저 히말라야 설산이 녹아 흘러내리는 저 갱지스 강가에서 사람들이 저 카일라스에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설산에 물러서 늘 기도를 할 때 먼저 자기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렇게 강물 속에 들어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이마에부터 끼얹으면서 아움 하면서 옴 아움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제업장을 씻어내리는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와 말레산드 대왕이 동쪽으로 인도를 침공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 문화에는 없는 그런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제업을 씻는 그런 의식을 하니까 그게 자기들은 그때 모욕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강물에 들어가서 모욕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거 못하는 거냐 하니까 다 제업을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것이 저 로마 쪽으로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가 에집트도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나 시나이 반도 이런 데 전부 그 다스리고 있을 때 중동을 전부 다스리고 있을 그럴 때 그때 이 문화가 이 세력의식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이걸 뭘 할 때는 이 세례의식을 해야 돼. 이것을 세례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것이 나중에 좀 더 퍼져서 요단강에 같은 데서도 세례를 하게 돼요. 세례의식을 하는 것이 원래 이 인도 불교 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제업을 씻어내는 그런 것을 의식을 한 다음에 새로 왕이 되는 사람도 대관식을 하지 머리에 자기 모자를 이기 전에 왕관을 이기 전에 먼저 머리에 이것을 물을 끼얹어서 모든 것을 씻어내고 그 위에다가 관을 넣는 그것이 바로 관정의식이에요. 관정. 이마정자 관정 씻을 관자. 그래 그 관정의식을 한 다음에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사람의 몸을 받기도 어려운 이 사람 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은 왕자잖아요. 왕자들이 왕이 오를 때 대관식을
하기 전에 바로 관정의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오늘 3기5개와 10중대계와 48경계를 이 대승계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왕자가 아니라 왕자보다도 더 높은 부처님, 부처불자, 아들자자,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오늘 불자가 되는 그 의식을 하게 하셔서 먼저 이 관정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법인을 우리가 잊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인장전을 보셨죠? 인이라는 것은 옥새를 물려주듯이 우리가 부처님의 법인을 물려받으려면 먼저 관정의식을 하고 우리가 3기5개와 10중대계와 48경계를 이 대승계를 받아야 우리도 바로 불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비의식이라 해서 향으로 이 몸을 지지면서 내 지역장을 이렇게 태우는 의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수교의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스님들이 보면은 여기 9번이나 따랐죠. 이마에다가 아예 불을 놔가지고 봉안에 불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가지고 이 연비를 9군데 하였습니다. 부품으로. 그런데 요새는 이제 미용에도 이제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관정의식으로 그 씻는 것으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씻는 것으로 이제는 또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송강사들로 일주만 앞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집이 무슨 집이죠? 고향수 옆에 있는 거기가 바로 세월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척주당이잖아요. 그 세월강 척주당은 바로 예전에 우리 사람들은 일반 이 보살님들이나 천사님들이 저를 오시기 전에 모욕 재개하듯이 영가들이 들어왔을 때 영가를 거기에서 관용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씻을 세자, 다룰 자, 그 다음에 한쪽 집은 씻을 척자, 구슬 주자. 그래서 옛날에는 성리학이 조선시대 와서는 많이 치상을 그릴 때는 남녀를 아주 구별을 하기 때문에 남탕, 여탕을 나눠요. 그것이 관용을 할 때도. 그래서 남탕은 척주당, 여탕은 세월가고 그렇게 해서 여자들 영혼을 청도 할 때는 저 먼저 우화각 다리를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관용의식을 하는데 여성 영가들에게는 세월각, 씻을 세자 다를 세월 척주, 그 첫 글자만 딱 바로 세척이다. 식기를 세척한다 하잖아요. 그죠? 세척. 예. 여성분들에게는 달은 여성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의 달이 늘 하늘에 있지만은 구름이 끼면은 달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번뇌망상이 끼어 있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 달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달도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초승달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그것이 반달이 되었다가 구름달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캄캄한 달을 볼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달이 없어진 것입니까? 달은 그대로 있건만은 상황 조건에 따라서 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밝은 우리 마음의 달을, 신호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는 의식이 바로 세월각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누구나 다 만이주를, 보주를, 법의 구슬을 다 품고 있지만 그것이 다 지극 속에, 오타 악세 속에서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씹는 그 의식이 바로 척주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가들이 이 부처님 땅, 금설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영혼을 깨끗이 막히고 그것이 마침 우화등성하듯이 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서 저 허공을 날아들어오듯이 무지개 다리를 넘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능허교고 바로 그것이 우화가 돼요. 우화등성하는. 옛날 분들이 이 송강사는 그런 아주 오래한 그런 그 옛날 선교 방편을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화요의식이 세속에 나가서는 식기굿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의 의식이 영혼을 씻어주는, 영혼에 맺힌 골을 풀어주고 그 한을 씻어주고 그 업장을 태워주는 그 의식이 바로 세계의 의식이고 바로 관정의식이고, 또 그 가지로 부족하다 해갖고는 나중에 어떤 그 종교에서는 머리만 씻어가 안 되겠다, 그것을 사람을 푹 빠져가지고 담궈둬야 되겠다, 담갔다가 드러내야 되겠다 싶은 그것을 침례의식, 침례교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화라는 것이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세례의식을 하는 것은 부처님, 우리 보조스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고요히 해서, 고요히 할 때 거기에 그 밝은 달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정의 상수 이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고요한 마음에 그 감로장을, 감로의 물을 기울어지지 않게 하라.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흘러버리고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바로 내 감로 간정이다. 감로수로 내 머리를 씻고 내 이마를 씻고 내 최고의 이 정수리부터 씻어서 모든 것을 내 지역을 흘러내리게 하겠다 하는 이 의식이 바로 관정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법사 스님들께서 관정의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관정의식을 하고 나중에 그 부처님 계를 받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왕자가 되듯이 진정한 불자가 되고 앞으로 미래에는 반드시 다 부처님이 될 그런 일종 수비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그걸 받도록 합시다.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수계 의식에 동참해서 같이 감도의 관정의식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개법이 흐려져 갈 때 저기 월출산 도감사에 계시던 대언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셔서 아주 그 두타양을 향해서 아주 참 천장에 사신 분이었는데 이 말세 이 개법이 흐려지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백이 저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저 칠불 문수보살이 늘 출연하신다는 저 지리산 칠불에 가서 기도를 해서 서상기도 그 문수보살님으로부터 계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개법을 널리 펴도록 합시다 하고 그렇게 발언하고 자기 은사이신 금남스님이라는 스님께도 말씀드렸더만 은사스님도 같이 연세가 많았는데도 같이 가서 지리산 칠불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같이 일주일간 7일 7야를 계를 서라고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되니까 일주일 되는 날 저 하늘에서 맑은 기운이 두 줄기가 쫙 뻗어오더만 그 대언스님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 꽂히면서 그 법당에 있던 향이 제절로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향연들을 피워 올리고 온 도량에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저 하얀 그 서광이 비치는 그 속에서 무진 격풍이 막 하늘에서 수단 10중 48개 250개 한 그런 무진 격풍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그 폭포수처럼 그 소리들이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스승이신 금단스님이 와, 우리 제자 대원스님 문수보살로부터 이 서상수계를 하게 됐다.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직접 봐서 하지만 세상이 끊어져 불법이 항폐하고 그래 가지고 계법이 끊어질 때는 그렇게 옛날부터 서상수계를 이렇게 했어요. 자장유사 같은 분들이 다 그렇게 했고 중국 황제계단을 이어왔던 고신유사 같은 분들 다 모두가 서상수계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로부터 칠불사에서 이 대원스님에게 무진계품을 이렇게 바로 전해주는 것을 그 스승이 보고 증명을 하고는 그것이 바로 증명법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제자 대원에게 나가서 대원스님이 내 제자지만은 문수보살로부터 이런 무진계품을 그 서상을 다 서상수계를 하고 했으니까 나에게 계를 설해 주시오 하고 그 제자 앞에 나가서 상대를 하고 그 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스승이고 제자고 구별 없이 다 같이 하나가 되고 그냥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 안에 9,000년의 그런 성품을 가져 있으니까 아무리 하찮은 미물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제대로 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 부처의 눈으로 보게 되는 바로 불성을 볼 수 있잖아요.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부처의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수배의식을 할 때 그 능례 소리가 우리가 절을 하는 사람이나 절을 받는 사람이 둘이가 아니라 열기가에서 일어나는 이치일 뿐이다. 그것만 알면 그것이 바로 우리 보조스님의 능례 소리가 개동 진성력이라는 그것이 바로 그 이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금단스님께서 그렇게 제자에게 수계를 하고 나니까 그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갖고 그 당시에 대흥사에 있던 조선 말에 최고 선생이고 다성으로 일어난 초기 스님은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도 가서 옛날에 금단스님이 내가 젊었을 때 19살 때 월추산에서 처음 견성을 할 때 그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선맥을 전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다시 선맥을 받고 광명도 다 받았지만은 내가 그분의 율맥을 이어야 되었다고 찾아가서 칠불에 가서 그래서 칠불에 가서 대원스님 금단스님 그래갖고 초이스님에게 그래서 초이스님이 3대로 그 계맥을 이어옵니다. 그래 그 계맥을 이어서 그 다음에 범해가간스님이 그 초이스로서 계맥을 잇고 그 당시에 송강사도 조선 말에 상당히 계맥이 흩어져 있었을 때 금맹보정스님께서 26살 때 원해스님하고 그런 몇 분 도반들과 같이 대왕사 만일암에 가서 지금은 거기 터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범해 가간스님에게서 그 칠불 계맥을 이어와서 수계를 하고 이어와서 송강사에 다시 계맥을 이어서 부흥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4년 만에 다시 설하는 이 설치된 이 계단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받겠습니다. 수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스님들이 수계를 그걸 하면은 출가할 때 전부 너는 몇 기냐, 몇 기에 언제 어디서 계단에서 수계를 했느냐 그걸 묻거든요. 83학번, 82학번 사듯이.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여러분 다 같이 수계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앞으로 다 같이 도반이 되는 겁니다.
겁니다. 다 같이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합시다. 좋은 말씀 해주신 방장 스님께 다시 한번